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더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문명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지식은요, 용기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너무 많이 안 것이, 어떤 경우는 행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울릉도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울릉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오징어. 예, 저 오징어 참 많이 먹었습니다. 예, 진리도로 먹었어요. 예. 오징어 여러분, 마른 오징어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회로 쳐 먹어도 맛있고, 예, 삶아 먹어도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오징어를 마르는 과정은 저는 잘 알거든요. 열흘 정도 이렇게 말리는데, 말리는 과정 속에서요, 불순물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불순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징어를 먹어봤을 때 너무 짜다 그러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오징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불순물이 들어갔는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어요. 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춤도 뱉고 오줌도 누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 모르니까 여러분 맛있다면서 그렇게 즐겁게 먹지만은 알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외롭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참 중요하고 또 돈의 영향력이 큰데 여러분, 돈은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돈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은 돈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한때 미국의 최대 갑부로 가면 한국말로 록펠러, 또 미국 사람들은 락펠러 하지 않습니까? 락펠러. 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였고 갑부인데, 근데 이 사람이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뭘 먹은 줄 아세요? 크래커하고 우유만 먹은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평가받으면서 상급을 받는데 상급받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상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은, 애를 쓰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헛일입니다. 헛일. 이렇게 믿음은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의 중요성들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요청을 받고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을, 또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자. 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생명력 있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그 자체, 그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무엇을 바다에다가요? 옮긴다고요? 뽕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옮기고 또 산을 옮길 수 있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큰 건가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조그매요. 조그매요. 겨자씨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는 봤어요. LA 있을 때에 정사랑 목사님이라고 다운타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겨자씨를 코팅해가지고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받았어요. 진짜 겨자씨가 너무 작아요. 어떤 경우는 좁쌀만 하고요, 조금 큰 거는 쌀 크기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형성되면 어느 정도 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나무로 옮긴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진짜 좁쌀 같은 나랄 같은 그런 씨앗을 심었는데요, 이것이 자라서 저 정도로 숲이 울창하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도 이렇게 든든한 풍성한 저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믿음만 있다면요, 겨자씨만.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자라는데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30배, 조금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요 60배, 100배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배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60배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0배, 진짜 완전하고도 풍성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그만 믿음이든 중간치 되는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간에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씨앗이 아니면, 살아있으면 시간이 해결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대한민국을 따지면 고려시대이죠. 고려시대 때에 바다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씨앗이요 1000년을 기다리다가 최근에 바다에서 자라나가지고 식물을 채취한 것을 제가 TV에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1000년이 흘렀지만 1000년 뒤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어떤 희미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합시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그만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고 상상 밖의, 어떤 경우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찌 되느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옮겨서 심게 한다는 거예요. 왜 뽕나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뿌리가 깊어서 정말 빼기 힘든, 뽑기 힘든 그런 나무가 뽕나무예요. 뽕나무. 이 뽕나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나왔나 이 뽕나무는 진짜 우리 한국에서 보는 그 뽕나무 많아요. 뽕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디 있죠.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누에고치로 해서 우리가 실크, 비단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뽕나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한국에서 말하는 건 뽕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뒤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죠. 예, 뽕나무가 있어요. 그 뽕나무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뽕나무는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번역하고 있느냐?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영어에서는 세크모아라고 그렇게 하고요. 세크모아라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1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뽕나무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누에고치가 생산되는 그 뽕나무는 여러분 영어에서는 물베리라고요. 그렇게 해요. 물베리. 예.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냐니까 뿌리가 깊어서 빼기 힘든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저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옥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세크모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 역시도 뿌리도 깊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뽕나무도 뿌리가 깊어서 빼기 힘든 그런 나무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표적이 따르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한 행동이 있어요. 성을 점령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창을 집어가지고요, 그 성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성을 딱 바라보면서 딱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의 창을 들고 그 성읍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창을 들어서 그 성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때 미국의 야구왕이라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인물 있죠. 베이브 루스. 기억나십니까? 베이브 루스라고요. 투수였다가 타자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홈런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베이브 루스가요, 타석에 들었을 때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야구 배트를요 딱 가르쳐요. 어떤 때는 왼쪽으로 딱 가르쳐요. 그 말은 내가 왼쪽으로 홈런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어떤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으로요. 왼쪽 담장 너머로 때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센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저 가운데로, 가장 깊은 곳으로 내가 홈런을 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홈런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았고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을 향합니다. 관중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른쪽을 넘길 수 있는가? 근데 어떤 경우는 그가 바라본 대로, 가르친 대로 오른쪽으로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점령할 성을 향하여 단창을 들어서 가르쳤더니 그 성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그리면서 바라보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믿음이 있죠.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다. 예, 부족함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종이 나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매여 있는 노예예요, 여러분. 이 노예가 밭에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집에 오면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도 아니고 노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드는데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만들었으면 주인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죠.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수종 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례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식사가 다 끝났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이 노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밭에서 일을 했죠. 힘든 가운데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했죠. 쉬지도 못하고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수종 들었죠. 그렇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려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수종을 잘 들어야 되고 더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4장 여러분 6절 7절 그의 인생의 항원기에 죽기 직전에 한 그 유언의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던 일꾼입니까? 어깨에 힘을 줘도 되고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한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를 잡으려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신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아도 마땅한 사람을 여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큰 자가 아니고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도가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뭡니까? 먼지 같은 존재래요. 먼지. 진짜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썼고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가 다 됐다. 성숙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찌꺼기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믿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그런 자에게는 계속 믿음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가져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느냐?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채워져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도 알게 되고, 순종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런 부담감을 줄 때마다, 결단하고 요구할 때마다 그런 음성들을, 그런 찔림들을, 그런 감동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더욱더 겸손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추구하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큰 거장이 아니었어요. 부족하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자라가서 나중에는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고 대가가 되는 것처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